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죠.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이 여러분 이삭과 이제 야곱을 거쳐서 드디어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36장에서 뜬금없이 에서의 족보를 한 장을 할애해서 아주 길게 말씀하시죠. 그 족보를 통해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얼마나 에서의 집안이 세상적으로 잘 나갔는지를 보게 됩니다. 반면에 선택받은 야곱의 가문은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 이름을 나열하면서 아무런 묘사도 설명도 없죠. 에서의 족보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뭔가 거꾸로 돼야 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야곱의 자식들 가운데는 아주 참혹하게 세겜의 백성들을 살인한 아들들, 또 성폭행을 당한 딸도 있고요,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은 아들이 있질 않나,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첩을 범한 아들까지 정말 천인공노할 콩가루 집안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다하다 이제 친동생을 노예로 팔아먹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창세기 37장의 내용이 그 서막을 참 요란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여러분 11번째 아들이었지만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2번째 아들 베냐민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낳다가 난산으로 죽고 말지요. 그래서 야곱에게 일찍 엄마를 잃은 요셉을 향한 사랑은 남달랐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인, 아니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라헬이 자기 곁을 떠나고 가슴 아픈 사랑의 눈물과도 같은 자식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늙음하게 얻은 아들이었기에 다른 자식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이 다른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는 원인이 되죠. 그러던 중에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내용을 형들과 야곱에게 말하면서 요셉은 더욱더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멀리 세겜에서 양을 치던 형들의 소식을 알아오라는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받고 떠난 요셉은 그만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결국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2억 말리 이집트로 향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야곱의 자식들은 아버지에게 깜짝같이 속입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입힌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 사나운 들짐승에게 요셉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꾸밉니다. 참 이 기가 막힌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에 또다시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야곱의 역사 속에 거듭되는 이 비극적인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베푸시죠. 여전히 인간의 지독한 자기중심적인 죄성으로 엉망진창이 된 자리이지만 그 가운데 언제나 은혜의 손길로 간섭하시는, 함께 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무려 창세기 50장까지 이어지는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요? 그 은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고집스럽게 말하는 그 야곱의 가족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통과 상처와 서로에게 독이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 먼저 택하신 이스라엘이
얼마나 형편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에는 부족한 자들인지를, 아니 얼마나 악하고 거짓된 자들인지를 들추어 내시죠. 그래서 그들의 족보에 정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정말 구제불능인 자들인지를 숨기지 않고 고발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야곱의 족보를 보면서 대단한 집안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섭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아니 더 나아가 온 인류의 역사와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심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귀한 섭리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37장은 요셉과 형들 사이의 갈등이 점점 심해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낳는 참 불편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지독하게 미움을 받죠. 그 이유를 2절에 요셉을 소개하면서 17살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뭐 했다고요? 일러 바치곤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형들의 허물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의 양들을 치면서 양을 빼돌렸는지, 아니면 양털을 깎을 때면 그 수익을 적당히 감춰서 형제들끼리 나눠 가졌는지, 아무튼 그런 허물들을 요셉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아버지 야곱에게 수시로 고자질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일러 바쳤다는 말은요, 사실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험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담이 뭡니까? 타인의 흉이나 잘못을 찾아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찾아내서 고하는 겁니다. 그 찾아냈다는 얘기는 그것을 일부러 찾기도 하고 찾은 것을 부풀려 만들기도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허물은 보이지 않고 그것을 험담하는 요셉이 형들의 눈에는 재수없는 놈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미워 죽겠는 것이죠. 물론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요셉의 행동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판단도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고자질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이 미워서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고 말씀하죠. 요셉과 형들 사이에 이 미움은 더욱 커져서 시기로 변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불러옵니다. 그런데 이때 갈등의 첫 번째 원인은 어쨌든 형들의 허물을 들추어내며 험담하는 요셉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적용해야 될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말에 대한 것입니다. 험담, 남의 잘못된 점이나 흉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내어 말하는 것이죠. 말이 그 형제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미움과 증오를 쌓고 또 쌓고 마침내 이 말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그 동생을 죽이겠다는 마음까지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한편으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잘 설명한 제프 로빈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험담, 그 일상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책들 많이 나오죠. 죽기 전에 후회하는 10가지 그런 책들, 그런 글들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거 말고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일상생활에서 가장 후회를 많이 하는 경우가 뭐냐면 말 때문에 후회한다는 겁니다. 비밀을 지켜야 되는데 비밀을 지키지 못해서 관계가 깨지고, 말 때문이죠.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나치게 비판해서,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해서 경청해야 될 자리에 오히려 말을 주도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며 솔직하게 말해야 될 때는, 칭찬해야 될 때는, 소신을 가지고 겸손하게 말해야 될 때는 오히려 침묵해서, 그래서 관계가, 공동체가 깨지는 경험들을 합니다.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우리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리더십의 핵심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로 사랑도 드러낼 수 있고 증오도 표현할 수 있고요, 섬김과 격려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동기부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말이죠. 언어. 이 말은 그래 사람과 공동체를 사람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치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의 힘이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자기 입으로 처음 했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고 나타난 아담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 하나님이 그 갈빗대를 취해 만드신 아내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그 아내를 바라보며 감탄했던 세레나데였죠.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그 인간의 타락이 어떻게 그 말을, 그 대상을 향한 그 표현을 변질시키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저 여자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아담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그 탄성이 비열함과 비웃음과 원망과 정죄야말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잡뼈요 내 살 중에 군살이로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뭐가 들어옴으로요? 죄가 들어옴으로. 글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말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죠. 함부로 막 하는 분들, 상대방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고 함부로 말하는, 여러분 집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목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아,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게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죄송한데 그건 죄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 이런 분들 있죠. 다 내질러 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이런 분들 뒤끝은 없을지 모르지만 상처는 상대방이 고스란히 다 이미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찬란한 탄성이 비열함과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되고 말잖아요. 죄가 들어와서.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니 나는 원래 그래, 이게 아니에요. 죄예요. 내 원래 기질이 그래, 내 성격이 아니고 여러분 죄예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내뱉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험담 그 일상의 언어, 이 책에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우리는 다 그렇게 죄에 물들어 있는 내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내면의 것이 언어로 표현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말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안 사보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셉과 형들 사이의 갈등에 사실은 더 무거운 책임이 바로 아버지 야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한 야곱의 편애가 결정적인 한 몫을 하죠. 야곱은 요셉에게 화려한 옷, 개역개정엔 채색 옷을 지어 입힙니다. 형제들과는 다른 옷을 입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형제들은 전부 다 들에 나가서 양치고 있습니다. 노동을 하며 험악한 일을 하기에 맞는 옷을 입고 있는데, 유독 그 아들들 중에 요셉만 채색 옷, 쉽게 얘기하면 노동할 수 없는 옷을 입힌 겁니다. 그런 옷을 입고 와서는 형들이 지금 양치고 농사 짓고 있는데 잘못한 것을 감시하고 있는, 마치 감독관처럼 고자질하고 있는 요셉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요셉의 편애는, 아니, 야곱의 편애죠. 야곱의 편애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합니다. 야곱의 편애와 형제들의 미움이 아주 끝없이 평행선을 달립니다. 결국 야곱의 편애는 형제와 가족을 파괴시키는 도화선이 되고 말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야곱 자신이, 여러분, 그의 아버지 이삭의 편애로부터 사실은 상처를 받은 자였습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즐거워했던 이삭은 장자인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늘 곁에서 보았던 야곱은 결국 형과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그 일로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도 형 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가 아주 긴 연단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야곱 자신도 그 편애를 통해 자식들의 모든 관계를 찢어놓고 희생자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고통받은 자가 다시 그 고통을 물려주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교훈이 뭡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결코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채색 옷을 입히고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환경을, 교육 환경을 만들어 준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들리지 않는 한 끊임없이 인간은 사실 자신이 토해 놓은 것을 도로 주워 먹는 인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요셉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향은 편애라는 고장난 사랑이었던 겁니다. 오염된 자식 사랑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형들로부터 시기와 늘 왕따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의 그늘이 요셉에게 남긴 것은 참 아프게도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야곱은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자식인 요셉을 사랑했지만 자기 방식대로 한 그 사랑이 결국 요셉을 극단적인 위기로 몰아버렸던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아버지 야곱도, 그리고 당사자인 요셉도 거의 눈치채지 못할 뿐더러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멀리 양떼를 치기 위해 세겜으로 가 있는 형들에게 다녀오라고 했을 때 요셉은 주저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얼마입니까? 자그마치 80여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걸어서 좋기 3, 4일은 가야 하는 거리이죠. 그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오는 그런 요셉을 형들은 멀리서 보자마자 망설이거나 고민하는 흔적도 없이 곧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오는데 바로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도 그러고 요셉도 그 정도로 상처와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찬 그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욱 쓰라린 현실이죠. 만약 그들의 마음을 알았다면 여러분, 야곱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냈겠습니까?
그것도 그 먼 길을 혼자 어떻게 보냅니까? 그리고 요셉도 아무리 아버지가 다녀오라고 해도 평소에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지 않는 형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가겠다고 나설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 야곱도 요셉도 정말 형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여러분 미움과 시기가 요셉을 죽일 만큼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참 성격 좋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든 다른 사람이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겪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그 동생 베냐민을 제외하고요, 사실은 레아와 그 모든 시종들로부터 난 아들들은요, 이 상처가 이미 오래됐어요. 언제부터요? 야복강에서 형님 에서를 만날 때 한 무리씩 먼저 앞서 보내잖아요. 제일 앞에 보낸 무리가 누구였을까요? 이 시종의 아들들입니다. 답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레아, 그 아들들, 그 다음에 라헬, 그리고 마지막 자기가 끝까지 버티고. 그러니까 여차하면 제일 먼저 죽는 게 누구예요? 지금 이 시종의 아들들이죠. 그게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여차하면 마지막까지 그래도 이 인간은 살려야 된다고 했던 인간이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걸 다 아는 거예요, 형들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저 꿈꾸는 자를 죽이겠다는데, 여기 죽이겠다는 표현도요, 여러분 참 무서운 표현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이 관영한 그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하렘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거칠지만 사지를 찢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무서운 관계입니까? 그런데 야곱과 요셉은 그런 생각을, 그런 낌새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거지요. 이것이 야곱과 그의 편애를 받는 요셉이 가진 허물이라고 하면 허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이 불완전한 사랑이 낳은 이 비극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야곱과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원하고도 흠없고 온전한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8절의 형들은 요셉이 꾼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꾸는 게 아니죠. 꿈은 꾸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나의 욕망이 자극이 되어 드러난 투영이 된 개꿈일 수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시대, 아직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으로 전해지지 않았던 이 족장의 시대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꿈으로 말씀하셨죠.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꿈과 환상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갈등하게 만들거나 다른 의미를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이죠.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그것을 꾸고 그냥 묻어둘 수 있을 만큼 요셉 개인에게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꿈이 아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요셉과 함께 사는 아버지 야곱을 비롯해서 모든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드러내는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꿈의 내용이 뭡니까? 밭에서 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요셉의 단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 단을 형들의 단이 둘러서고 절을 하는 장면이죠.
5절에 보니까 그 일이 있은 뒤에 형들은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형들도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굳이 해석하기 위해서 형제들이 모여서 난상 토론을 벌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꿈이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 분명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재밌는 것은 형들이 자신들의 입을 통해 요셉의 꿈을 바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네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딱 봐도 요셉이 지금 무슨 도로 이 꿈 얘기를 형들에게 하는지를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괘씸하고 미울 수밖에 없는 요셉이 되는 것이죠. 형들 입장에서는 꿈을 빙자해서 지금 자기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더니만 저게 미쳤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아주 대놓고 내가 이 집안의 장자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려한 채색 옷을 아버지가 입혔다는 것은요, 그 당시의 문화로 볼 때 그건 그 집안의 가장 존귀한 장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자식들에게는 아버지가 요셉을 이 집안의 장자로 생각하시는구나, 그 메시지처럼 들렸던 것처럼 그런 암묵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요셉이 이런 꿈 얘기를 하니까 이것은 11번째 아들이 모든 형들을 앉혀놓고 선전포고를 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형들의 등골이 오싹한 것이죠. 두려운 것입니다. 이 꿈이 요셉이 지어낸 꿈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고대 사회에서 지어낸 말이 아니라 요셉이 꿈이 맞다면 심각한 것이죠. 형들 생각에 지금도 아버지 힘과 사랑을 등에 업고 형들이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놈이 결정적으로 자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면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없는 겁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 야곱의 눈이 미치지 않는 그 먼 도단 땅에서 요셉을 만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저 꿈꾸는 자가 온다, 저놈을 죽이고 저놈이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요셉은 그 꿈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정말 철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순진한 것인지 형들의 미운 마음에 그 분노의 휘발유를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역시 그것이 요셉의 교만과 어리석은 자랑이라고, 그런 행동이 얼마나 믿음의 집안을 어지럽히고 질서를 깨뜨린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또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이 요셉의 야망을 드러내는 개꿈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증하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은 두 번째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번에는 한술 더 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게 나와 절을 하는 장면으로 요셉의 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또 꿈 내용을 얘기하죠.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그 시기심이 더욱 굳어집니다. 그러나 11절에 아주 묘한 말씀을 남깁니다. 아버지는 요셉의 그 꿈 얘기를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말한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는 겁니다. 요셉의 꿈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지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요? 자신이 이미 오랜 세월의 풍상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서 저항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일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음을 지금 야곱이 그의 삶으로 대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은 처음부터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음을 성경은 하나하나 증거해 가시죠. 여러분, 요셉의 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그 계획을 미리 보여주시는 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싸고 절한다는 말에 그냥 꽂혀서
마음의 시기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여러분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다는 꿈 내용은 사실 그들의 상황에는 전혀 어울리는 장면이 사실 아닙니다. 그들은 목축을 하는 자들이죠. 유목민입니다. 밭에서 추수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의 아들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두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양식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땅의 소산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 대기근으로 인한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이죠. 그런데 언제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우리 마음에 밀어내고 무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로지 내가 지금 손에 붙잡고 있는 것만 뺏기지 않으면 됩니다. 내 몫으로 챙겨야 할 것만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고 뭐고 별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야곱도 그랬고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꿈을 거부하고 짓밟는 그 죄악의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꿈은 결국 그들이 단순히 요셉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고자 했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하고 그 부르심을 외면함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진 저주받은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확인하는 꿈이었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마음에 가득한 시기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며 미워하며 배척한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갈릴리 출신 목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기들을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은 시기심으로 의로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죠. 여러분, 요셉의 삶은 사실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을 통해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는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로 이루시며 부활하셔서 요셉을 향해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영광의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교회로 부르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요셉은 오히려 더 깊은 시기와 그럼에도 미움을 받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의 자리에 섭니다. 오늘 그런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 같고 물 위를 걸어가는, 바다 위로 걸어가는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삶이 아니라 저주받은 삶 같습니다. 요셉이 그 인생 가운데 옷을 4번 갈아입죠.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을 입더니만 그것이 벗겨지고 노예복을 입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인생의 막장 죄수복을 입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가 대제국의 총리의 옷을 입게 될 것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가장 절망의 자리에 그가 형통했다고
창세기 39장에는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형통하고는 정말 결이 안 맞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죠. 요셉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따질만 합니다. 하나님, 내가 꾸고 싶어서 꾸었습니까? 이 꿈을 꾸게 하시고 이제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될 꿈도 아닌 이런 꿈을 말할 수밖에 없게 하셔서 아버지와 모든 형들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 꿈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일절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팩트만 전달하죠. 아마 요셉도 어리둥절했을지 모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여러분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찾아오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와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는 자신의 형들을 마주합니다. 꿈으로 이미 모든 상황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비로소 마침내 요셉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주저없이 말할 수 있는 두고두고 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생은 섭리의 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셉이 형들을 향해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릴 때 너무나 기가 막히고 하늘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어떻게 남도 아닌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나? 그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랜 후에 형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에게는 아무런 원한도 없었습니다. 그 억울한 저주할 수밖에 없는, 복수할 수밖에 없는 그 형들이 자신을 향해 했던 그 행위들을 다 기억에서 지워졌기 때문에 고백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요셉의 행동이 아니죠. 그런데 아무런 원한도 없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인생이 형들의 음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당장은 너무 억울하고 너무 낙심되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분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억울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고 가고 계셨던 것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우리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자가 끝내 버린 자를 살려서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이야기,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요셉과 야곱의 자식들이 참 어설프게 흐릿하게 경험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가장 확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빛으로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죄가 가져온 모든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경험하는 자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백을 찬양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그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품게 하시는 이 약속을 붙잡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설령 그 자리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절망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변함없이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